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인 26장, 앞장인 25장에는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 나타납니다. 이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이 특이한 점은 총 6절로 그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인데요. 그 빌닷의 연설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엘리바스나 요미입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빌닷이 이 세 번째쯤 되는 연설에 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그저 따라서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욥은 그런 빌닷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서 그 말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이 빌닷의 마지막 연설이 짧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또 인간의 미약함에 대해 말하긴 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그리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빌닷이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하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말임을 말하며 그를 조롱하는데요. 제가 2절에서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참 잘도 하는구나 라는 이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빌닷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기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욥은 그런 빌닷에게 이미 다 아는 말을 하면서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것처럼 구느냐, 네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저 네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상황에 적절치 못한 말을 하는 이 빌닷에게 네 말이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 또 네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빌닷의 연설에 조롱을 하고는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빌닷이 하는 말이 얼마나 빈약한 말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같은 주제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하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과 음부, 또 피조세계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먼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 5절과 6절에서 욥은 음부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지하 음부에서 떨고 있다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존재하며 그곳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음부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또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는 것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8절에 물을 구름에 싸신다고 하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땅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잘 유지되도록 그 기후나 어떤 물리 법칙까지도 정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기서 보름달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보름달로 번역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그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좌를 구름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보좌, 그것을 감추심으로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구름을 치우셔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음부와 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세계의 모든 지식까지 다 통달한 듯한 그런 교만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이라는 시간에 관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빛과 어둠이 공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이는 10절 상반절에 있던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존재하는 공간, 여기까지는 물이고 또 여기까지는 땅이 시작되는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수평선을 경계로 윗부분은 빛의 세계요, 그 아랫부분은 흑암의 세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의 기준을 정하시고 또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심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욥이 10절까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늘 기둥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가 진노하셔서 꾸짖으시면 그 장대한 산도 놀라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1절에서 높은 산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냈다면 12절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12절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잔잔하다고 하는 동사는 그 정반대의 의미인 격동시키다, 두렵게 하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신다고 하는데 라합은 일반적으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은 12절과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 12절에 그의 능력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처럼 13절에 그의 입김은 하늘을 맑게 하고, 또 12절에서 그의 지혜로 바다의 괴물을 깨뜨리신 것처럼 13절에는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 이것은 이 시대의 하늘의 괴물로 또 이해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바다의 괴물을 깨뜨리신 것처럼 또 하늘의 괴물을 무찌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높은 산과 바다와 하늘을 주관하고 또 악의 세력을 모두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또 하늘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 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를 고통 속에서 어두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악의 세력인 라합과 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13절에서 욥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그 소재로 삼은 영적인 세계와 또 현상 세계, 그 가운데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창조물들을 모두 사용하여 그의 권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도 일부분일 뿐임을 말하면서 그의 말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들은 단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극히 일부분 또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우리가 들은 것도, 우리가 아는 것도 그의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욥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잘 고백하고 찬양했다고 해도 그것은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 우리로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일부분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린 욥의 친구들과 같이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 일하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욥은 본문 전체와 특히 이 1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은 그 크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잘잘못이라는 어떤 행위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함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는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한 표현을 많이 한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 좌절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볼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형통하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 진정으로 겸손하며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드릴 때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행위적인 어떤 겸손을 넘어 존재적인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전 세계에 악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전 세계의 수많은 마약과 전쟁과 또 기근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온 세계를,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피조물로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극히 한 일부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